다 찾으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분속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자고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를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호는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영광을 본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이정환 집사님 러시아에 있는데 여기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연락이 왔는데 집 떠나가 있고 혼자 있으면 어려운 것도 많고 도전도 많고 그래요. 어려운 얘기 다 하죠, 서지진 집사님, 그죠? 해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거기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새해에서 다른 본문을 할까 하다가 또 그냥 하던 대로 사도행전 강해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로 끝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본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이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도준이네도 끝나고 목사님이랑 차 한잔 하고 가세요. 네. 우리나라 과거에 한 60년 70년대 때는 교회에 십자가만 세우고 간판만 세워도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것이 잘 지은 건물이 아닐지라도 천막을 쳤어도 비닐하우스에 들어갔어도 초막집 같은 데서도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부흥의 때가 우리 한국에 있었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 역사 이래 단기간에 이렇게 부흥한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것 찾아보기 드문 유례없는 일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어요. 과거에 한창 치솟았을 때는 인구의 4분의 1 정도, 1200만 명 정도 이 기독교 인구가 그 정도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계상 한 3,4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도 그 썬데이 크리스천도 많으니까 그래도 지금 통계상이 3,400만 명 정도 정확하게 그 정도 된다라고 해요. 서구의 교회들은 이미 초고령화가 되어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뭐 50% 이상, 60% 이상이 넘는다고 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초고령화 되어 갑니다.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초고령화가 되고 또 지금 전도를 방해하는 전도할 수 없도록 전도의 동력을
잃게 만드는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기독교는 더 타락하고 쇠락해져 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자, 물어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세속화예요. 세속화. 주님이 주님이 경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세속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기의 때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소망은 오직 부활에 있었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찌꺼기, 은혜의 그 껍데기가 뭐냐면 육체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신령한 영혼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활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주어지는 그 육체적인 복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고 부흥의 어떤 경제적인 부흥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수입이 늘어나면서, 그죠?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음과 시선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이 땅의 것으로 옮겨져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문화 문명의 좋은 것을 혜택을 누리고 즐기는 데에 마음과 시간, 마음과 우리 중심을 빼앗기고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살림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밥 한번 해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고 빨래 한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근데 좋은 것들이 나오면서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어디다 보내요? 여러분 말씀 읽을 시간 없다 그러고 기도할 시간 없다고 말하는데 정녕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대부분, 정말 제가 이런 말을 하긴 그러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을 안 두고 오로지 이 땅에서 성공하는 데에 신앙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발판이고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기 위한 도움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거기까지만 도와주시고 그 외에 내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요구하지 말라 얘기해요. 오늘날 성도들을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콜하고 거기까지만 간섭하고 그 이상 내 내면에 무언가를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러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니까 의심만 남게 되고 교리만 남게 되고 전통만 남게 되고 인본적인 방법론만 교회에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라. 근데 다 잃어버리니까 남은 수단과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부흥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세미나도 하고 이런 학교도 하고 저런 학교도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교회 특성을 했잖아요.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는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성령이 역동적으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이 있어야죠. 종이 많아야죠. 성령님은 왕이신데 종이 교회에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이 종도 요즘은 다 성도 눈치 봐서 성도 종이 돼버렸어요. 전 여러분 종 아닙니다. 하나님 종이지. 근데 교회는 주의 종 한 명만 있으면 안 돼요. 종이 많아야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지 다 상전이면 안 된다 얘기예요. 상전은 새 가족이나 새 신자나 처음 믿은 사람이나 그럴 수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의 인본적인 방법과 수단과 그런 것으로 교회가 이끌어가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찾아요? 편안한 교회 찾고요, 편리한 교회 찾고요, 안락한 교회를 찾아요.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교회 찾지 않아요. 그런 성도들의 입맛을 맞춰서 또 교회가 그렇게 갑니다. 백화점처럼, 리조트처럼. 그리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부담스러워 한답니다. 왜요? 힘들어서. 여러분한테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우리 교인이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개척교회가 힘듭니까?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힘들어도 그것이 내 영혼을 일으키고 내 영혼에 생명 주고 내 영혼에 복이 된다 그러면 그 고생은 사서야 되는 거예요. 고생이라고 다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고생이 내 영혼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고생은 반드시 사서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육체의 성공, 육체의 윤택함만 추구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데, 반면에 점점 하나님의 구별된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그랬죠. 육체의 삶은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삶은 영혼을 위한 기회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육체가 있는 것은 성령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죠. 육체가 있다는 것은 성령 받을 수 있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요,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며, 성령과 함께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여 내 영혼에 생명과 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인 삶은 영혼의 기회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영혼을 위한 선한 싸움이 시작되기에 육체의 삶이 고달퍼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첨예한 대립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복되고 능력 있게 끌고 가려고 하고,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갈등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상관없습니다. 성령 안 받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떤 고단한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에 육체가 피곤하고 고달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보다 더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정결한 상태로 유지해 가기를, 충만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육체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왜 믿음이 좋아지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갈등이 있어요. 전 어릴 적에 어른 되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릴 때는 경험하지 않은, 어릴 때는 생각해보지 않은 많은 부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앙생활의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어렵지만 그 어려움의 업다운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다만 여러분이 영생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다만 여러분이 주신 직분 감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나고 답답함을 만나고 허덕이는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말씀의 자리,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망했어요? 언제부터 망했습니까?
그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공회원으로 있을 때, 유대교 안에 있을 때는 승승장구했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어요. 모두가 멘토로 삼고 싶어하고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의 인생이 소위 세상말로 신세가 망쳐졌어요? 잘 먹고 잘 살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그의 인생이 언제부터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살해의 위험과 언제부터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예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나한테 원수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친구 맺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생면 한 번 보지도 않은 사람이 날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고 결사대가 조직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 얘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왜 고단해요?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게 왜 고단해요? 그것은요, 성경을 보면 알지만 예언된 일이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예언하셨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한다고. 기억하시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대로 원수된대요. 그래서 원수되어서 싸우고 전쟁하고 갈등한대요. 빼앗으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와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어디를 다치게 한대요? 발꿈치를. 그럼 반대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어디를? 머리를 깰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발꿈치 다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교회 올 때 쩔뚝쩔뚝. 그죠? 그래서 나 쩔뚝쩔뚝 하는 거 싫어서 안 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반대로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죽인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뱀의 후손,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부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수 마귀가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길 원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여러분 막 도전하고 여러분한테 위협하지만 정작 여러분에겐 권세가 있어서 그의 머리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적하면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교회에 주셨대요. 뱀의 머리를 밟을 권세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했지만 오늘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 될 때에 여러분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첨예하게 계속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때문에 치열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건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하신 증인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있고 피곤하고 불편합니다. 왜요? 마귀가 자꾸만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승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좀 불편하게 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편한 것 때문에 생명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바울에게 위기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바울 안에 있는 자신의 그 권위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의 그 믿음과 신앙 속에 담겨져 있는 권세가 발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편안할 때는 다 몰라요. 근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신앙 안에 담겨져 있는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가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의 모습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다고 다 문 닫으면 안 됩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편안하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고행으로 예배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을 온전케 하려다 보니까 몸이 불편한 거지, 막 고생스럽게 내 몸을 학대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풍랑을 만났어요. 거의 다 죽게 됐습니다. 살 소망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두가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힌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배에 승선한 전원이 다 구원받을 거야 예언했어요. 한 명도 죽지 않을 거야 예언했어요. 근데 그 말을 믿지 못한 몇몇 사람들이 거루를 내려놔서, 이거는 구명보트 같은 것을 내려서 자기들만 살아보려고 시도했는데 바울이 다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 시켜가지고 저 사람들 나가면 우리 다 죽어요. 저거 끊어버려요. 그때 군인들이 가서 그 거루를 끊어버려요. 여러분,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죄수예요. 죄수인데 지금 모든 것을 지휘하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지금 모든 총괄의 책임이 백부장에게 있는데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바울의 말을 안 믿었어요. 흘려버렸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다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요. 바울은 뱃사람이 아닙니다. 배를 어떻게 몰아야 되는지, 항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경험이 없어요.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에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인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평안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에 있는 짐을 버려라. 그 짐은 재산이고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두 말 안 하고 버립니다. 지금 다 죽게 되고 배멀리 다 죽게 돼가지고 먹을 입맛도 없어요. 근데 먹어라. 근데 그랬더니 먹어요. 바울의 말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죄인으로 호송 중에 있잖아요. 그죠? 죄목이 뭐예요? 예수 부활의 증인된 게 죄목이에요. 왜 알지도 못하는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냐? 그것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 변호하고 호소하고 계속 끌려다니면서 욕먹고 매맞고, 이제는 먼 타국으로 배에 붙들려서 호송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뱀의 후손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통스럽고 고단한 인생의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멋지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단하게 그가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은요, 계속해서 이러한 도전과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육체가 있는 동안은 계속 도전이 오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권세 있는 자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죠. 그래서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들 뭐만 봅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소망 없는 것만 보고 풍랑과 파도만 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상황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뭘 봤어요? 소망을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부모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무엇을 봤어요? 영광을 봤다 이 얘기예요. 남들이 못 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환난 속에 있지만 고난 속에 있지만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영광이란 게 뭐예요? 영광.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이 주제를 갖고 얘기했죠. 영광을 본 자들은요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영광을 본 사람은 소망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에게 돌을 치는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 하늘 문이 열리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진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이 주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고쳐 주기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죽어버립니다. 사망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의학적으로 볼 때는 끝났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망 선고가 났기 때문에, 호흡이 있었다면, 맥박이 뛰었다 그런다면 장사 안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살 소망이, 인간의 모든 판단이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무덤으로 가져갑니다. 이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을 열어놓으라.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주께서 소리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배를 동인 채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죽어서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썩어서 안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근데 주님이 뭐래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영광 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그죠? 여러분, 내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뭐가 보여요? 믿음의 그림자, 영광의 그림자가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 못 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은 영광을 본 게 아니에요. 영광의 그림자를 본 거지. 나사로가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나사로가 들었다고요.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요? 영광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죠?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선포된 그 말씀을 나사로의 영혼이 들었어요. 그래서 호흡이 끝나고 맥박이 끝나서 몸은 썩어가지만 그 영혼은 참 나사로의 참 나, 그 영혼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기다리던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썩어져가는 몸을 이끌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영혼이 영광을, 여러분, 나사로의 육체가 영광을 본 게 아니라 얘기예요. 나사로의 눈이 영광을 본 게 아니에요. 왜요? 그는 결국 영생했어요? 아니, 계속 살았어요? 나사로 죽었잖아요, 다시. 육체는 흙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육체가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봤어요? 나사로의 영혼이 영광을 보았기에 죽지 않고 지옥 형벌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영생하여 하나님 나라에 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는 영광을 본 게 아니라 영광의 그림자로 여러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의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들려지고 비춰져야 된다 얘기예요. 어느 순간 영광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비춰지는 순간, 들려지는 순간, 오늘 똑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증거들이, 그림자가 육체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한테 믿음이 있습니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의 약속의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그림자처럼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영광이, 믿음에 담겨져 있는 영광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영광이 내 육체의 삶에 고스란히 그림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영광의 그림자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세대를 반복하여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고 가난이 떠나가고 믿으시면 아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본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요.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이 영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 신앙이 점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듣고 다시 들어요. 다시 듣더라도 듣고 모르면 또 물어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온전한 진리의 개념을 잘 소유하고 있으면 때가 돼요. 주께서 여러분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빛이 영광이 비춰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직분이 있죠. 오늘 집사님들 직분자로 세웠는데 직분 있죠. 근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거는 교회에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고, 진짜 직분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라는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세인트라고 하는 성도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 처음 나오면 성도님 그러지만 성경적인 직분은 세인트라고 하는 이 성도의 직분을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주시고, 그때부터 공생의 삶이 시작되고 공생의 삶을 사는 그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그게 성도라고요. 그러면 그 직분이 무슨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직분이에요. 일터의 사도가 되는 직분이고 학교에서 증인되는 것이 직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막 뭘 하려고 그러지만, 교회에서 막 뭘 하려고 하는데 진짜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은 어디예요? 삶의 현장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직분을 순종할 때 뭘 받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죠? 그럼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뭐가 주어져요? 하늘에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직분 순종해야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요. 그럼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이 저 하늘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림자로 나타난다니까요. 육신의 삶 속에. 믿으시면 아멘. 그죠? 여러분 복 받길 원하잖아요. 형통하길 원하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모세가 준 율법만 잘 지켜도요 육신은 형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참 잘됐다, 어떻게 그게 잘됐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율법만 잘 지켜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성수 잘하시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11조 생활 잘하면 육체는 복받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복은 어디서 와요? 직분 감당해야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종교적인 율법적인 삶을 잘 살아도요 육체는 복을 받으나 영혼의 복은 뭘로 온다고요? 직분을 감당할 때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마치고 나갈 때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통과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불의 심판, 공력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집을 짓는데 풀로 짓고 나무로 짓고 집으로 짓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불 심판 앞에 썩 지나가면서 다 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참 풍성한 거, 육신으로 잘 된 것 같다가 박수 받고 참 훌륭하다, 성공해서 신앙이 좋아 막 이런 말을 들어도 잎이 무성하고 집이 막 많고 부피가 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불심판이 있어서 거길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뭘로 지으래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건 뭘 상징이에요? 믿음으로 지으라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어드려야 될 게 있다고요. 왜? 받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된 것들을 여러분에 다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작정하고 계시고 주고 계신데 내가 그거는 마다하고 육신의 것만 풍성하게 채운 다음에 육신의 복을 갖고 가다가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는 빈손인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드릴, 돌려드릴 영광의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분 잘 감당하라 얘기예요. 직분 잘 감당하라고. 오늘 우린 그렇지 않지만 지난날 내가 부격자로 쭉 오다 보면 성가대 한번 한 것으로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몸을 쓸고 닦은 것을 통해서 내가 직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귀한 건데 그것으로는 육체의 복이 있을지 몰라도 진짜 영혼의 복이 있으려면 여러분 영혼에 주신 성도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고 전도하는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요? 교회 인원수 늘리려고 그러는 겁니까? 네?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게 직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되게 사용하시고 영혼과 육체의 현세와 내세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직분 감당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직분 안 감당하고 있어서 힘들어요. 왜 육체의 삶에 그렇게 우한 질고가 많아요? 사명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려고 어려움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 받는 성도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 사명의 길, 직분의 길을 감당하느라 원수마귀가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고난이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요. 여러분, 말씀이 임해요. 영광이 임해요.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넘지 못하던 또 하나의 관문을 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계속 그렇게 믿음의 진보가 하나하나 가다 보면 막히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영원히 우려먹으려고 하는 것은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은 계속 전진하고 계속 턱을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광을 봐야 돼요. 내 영혼에 영생의 말씀이 그 계시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보이지 않는 배후의 역사는 원수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해도 굴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좀만 위협하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뭐 그냥 들어 누웠잖아요. 그죠? 예전에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영광을 보고 영광의 말씀이 영혼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른 새벽부터 애기 들쳐업고도 나오고 그죠? 계속해서 말씀의 대로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겨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 비로소 세상 것을 놓을 수 있게 돼요. 계시의 말씀, 영광의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미워하고 뒤에서 여러분 험담한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하죠?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요. 다 그래요 원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임한 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들려지고 빚어졌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놓지 못하던 걸 놓는 것을 통해서 알아요. 그 전에 갖고 있던 고집, 아집, 상처 이런 거 어떻게 나요?
놓으세요. 용서하세요 해서 용서됩니까? 안 돼요. 언제 용서가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언제? 죽어도 못 놓을 것 같았는데 영광의 말씀이 비춰질 때 영광을 보니까 까짓거 그거 뭐. 그전에는 목숨과 같았어요. 기분과 자존심, 내 감정이. 영광을 보니까 그거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요. 툭툭 떨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합니다. 기분 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럼 기분 따라 감정 따라가면 계속 어두워지고 망하는 건데 주께서 그때마다 내 영혼 가운데 샛별처럼 빛을 비추셔서 오늘 그 어둠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영광을 보기를 소원해야 돼요. 영광을 보면 나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 우리가 영광 구하고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나를 자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자살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요? 사울 왕이 그래요. 신약 성경에 누가 자살한 사람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자살할 만한 조건이 그 사람들밖에 없을까요? 만약에 그런 조건으로 자살한다면 욥은 12번은 더 했어야 돼요. 그죠? 다윗은 어때요?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 한 20년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죽어도 여러 번 죽었어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신세에 한탄하면서. 아니면 압살롬이 반역을 통하여 그죠? 왕에서 쫓겨나서 도망치다가 자기의 아내들이 대낮에 수치를 당할 때 죽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왜 안 죽고 결국 승리하고 안 죽고 다시 영광을 귀한 자리로 올라서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을 본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아니 어쩌면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 베드로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가룟 유다보다 누가 더 나빠요? 베드로가 더 나빠요. 베드로는 예수님 그냥 모른다고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막 그 이름을 저주했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원수 마귀의 참수 앞에 자살하지 않고 버텨서 다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홍 같은 죄라도 붉은 죄도 주님 옆에 가면 용서받는다. 그게 영광이 이만치인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안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 지으면 원수 마귀의 참수 앞에 그늘로 숨고 두려워 숨고 주님을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진짜 내 부모라면 내가 유진이가 아빠가 진짜 아빠인 줄 믿으면 혼내도 집 안 나가요. 다 날 사랑해서 그렇고 어차피 그래봤자 아빠는 또 날 사랑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보려고 그래야 돼요. 영광을 본 자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니까요. 다시 돌아오는 거. 영광을 본 자는요 어렵고 힘들고 쓰러져도 계속 그 길을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넘어져도요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 명령에 순종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 주님이 또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면서 새로운 영광을 더 큰 영광을 보면서 계속해서 전진에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평안을 선포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쫓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도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세요.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게 했지만 영광을 보지 못한 채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건물이 생기고 교회가 커지는 거는 우리가 주의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영광을 본 자지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 길 갑니다. 신분이 죄수였지만 모두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의 권위 앞에 세상 전문가들이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다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물어보죠. 그래서 기도도 안 받죠. 그러면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습니다. 영광을 보고 권위를 알면 여러분들이 그죠?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때까지는 같이 기도해 줄 뿐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길을 찾아도 그 길이 절대 생명과 진리의 길이 못 돼요. 제가 늘 누누이 뭐라 그래요? 길이 와야 된다 그랬죠. 길이 와야 돼요. 영광이 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거하는 나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앞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A냐 B냐 C냐, 주님은 그런 건 의미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 길을 보증하고 함께할 거야.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믿음 위에 주님 화답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영광의 그림자와 증거들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의 편안한 것,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 놀라운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영광을 봅시다. 영광을 구합시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새로 폐회송이 바뀌었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할 때에 그런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소원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답답한 이 시대 속에서 평안한 삶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한 주 되게 하시고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순종하며 감당할 때에 계속해서 더 큰 영광, 더 새로운 영광으로 저희를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천군 천사 주님 전우좌우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의 자리에 날마다 거하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고 영광을 본 자가 되어 그 권위와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이끌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